아이들을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죠. 2013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그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 100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는 각 나라별로 매해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2014년은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을 뽑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작년에 그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트러스트 퍼슨이 됐을까요? 100명.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가장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미국 사회에서 신뢰받는 사람이다 그랬을까요? 자, 누가 한 명 뽑았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뽑은 사람들이 그 100명 중에 있을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톰 행스. 여러분 그 배우죠. 액터입니다. 액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으로 뽑혔어요. 1등. 그리고 이 사람 누군지 잘 아시죠? 이 사람이 그 수십여 개의 영화를 이렇게 주연을 했습니다. 어떤 영화를 했는가 보면 여러분 이제 추억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포레스트 검프, 그리고 이건 최근에 나온 겁니다. 작년에 나온 것 같아요. 캡틴 필립스, 그 배에 타고 막 탈출하고 그런 거죠. 이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우리 추억에 여러분 어쩌면 한국에서 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Saving Private Ryan. 그 다음에 캐스터웨이, 이거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떨어져 가지고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이야기. 이건 여러분 그 아주 사랑의 로맨스의 고전인 Sleepless in Seattle. 이거 시애틀에서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멋진 제목을 가진 그런 영화 외에 제가 시간이 아까워서 더 나열하지 않지만 아주 수십 개의 영화를 주연한 사람이 톰 행스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가장 트러스트할 만한 사람, 신뢰받는 사람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그 카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모를 수도 있는데 카터 그러죠,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24위가 되었어요. 24위. 그 다음에 여기에 316 써놓고 풋볼 하는 친구 알죠? 팀 티보가 40위 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빌리 그레함, 패스터 빌리 그레함 67등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 톰 행스가 아주 가장 미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뽑혔는데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에서 이와 똑같은 조사가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작년에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의 동쪽에 북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이런 서베이를 담당하는 아주 인정받는 회사가 있는데 매크로밀 인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매크로밀 인브레인에서 이런 올해 4월에 한국 성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의 유형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honest person이었어요. 정직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표정이 밝고 낙천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합니다라고 뽑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장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또 싫어하는가, 그런 걸 같이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거짓말하는 사람, liar. 여러분 liar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I really like liars. 아무도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는 주변인의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 남의 얘기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한다. 이 험담하는 사람을 영어로 slander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더 쉬운 말로 backbiter, 뒤를 꽉 깨무는 사람. 여러분 등어리를 깨물면 안 되죠, 그죠? backbiter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보도를 보면,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이 결과는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닙니다. 사회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사람들이 이런 유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그리고 희망적이고 소망을 가진 그런 낙천적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직한 사람, 그리고 미래를 아주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비전을 가진 사람을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또 다시 그 사회에서 싫어하는 사람, liar, 거짓말쟁이를 사회에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역시 거짓말쟁이는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이 거짓말쟁이뿐만 아니라 남의 말을 하고 남의 험담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그런 사람은 좀 여러분이 주의를 주셔야 돼요. 남 얘기 많이 하고 말 전달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과감히 귀를 닫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전염돼서 자꾸 듣다가 그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하는 험담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똑같고 미워하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도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정직한 자는 어디에서든지 환영받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직하고 그리고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주님도 싫어하시고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도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우리는 교회의 법이 따로 있는가 했더니만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도 흐르고 세상에도 흐른다는 것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한 인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직하게 살아줄 수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해서 정직하게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은 오직 내가 결정해서 이룰 때에만 정직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정직을 뿌리면 정직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 정직에 관한 매우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정직을 뿌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요청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일생일대의 변화가 오는 날이 되든지 아니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 것인지 결단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사 나눌 텐데, 그래서 오늘은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려고 그러고요. 또 다시 오늘은 심각한 날이 될 것입니다. 둘 중에 여러분 놀라운 날이 되게 하든지 심각한 날이 되게 하든지 우리 인사를 나눌 텐데, 우리 아까 새로 오신 분들 이름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죠. 우리 이지혜 양, 김지형 씨, 우리 두 분 주위에 있는 분들 인사를 나누시고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심각한 날이 되겠습니다. 심각한 날이 되기 바랍니다. 또 놀라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10분 이상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왜 혼자 오세요? 왜 같이 안 오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일요일마다 바빠서 맨날 식당에 그러세요? 나가서 일요일만 쉬는 날이 돼가지고. 그렇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오셔야 되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가장 먼저 승무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모션으로 어떻게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렇게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는데 자기가 먼저 탁 쓰고 자녀든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런 말을 우리가 늘 듣습니다. 마치 세뇌당하는 듯한 느낌이 저에게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러는가 봐라. 나는 그래도 우리 애들 있으면 애들 먼저 해주고, 또 제 아내가 있으면 제 아내 먼저 해주고, 또 저보다 옆에 봐서 노약자가 있으면 그 사람부터 먼저 해주겠다. 제가 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도 그 세뇌를 많이 시켜서 막 헷갈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위급 상황에서 내가 먼저 써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그분들이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게 그렇게 이렇게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직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 승무원들의 말대로 따라야 합니다. 정직은 내가 먼저 정직해야 그 정직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정직하도록 이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직해야 아들이 정직할 수가 있고 어머니가 정직해야 그 정직을 보고 딸이 정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자녀에게, 남에게 어떻게 정직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부탁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성전 건축에 사용할 귀중품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사울로부터 이제 왕권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까 사실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하면서 많은 나라와 싸워야 했고 많은 생명을 죽여야 했고 또 싸워야 했죠. 그래서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가져오는 보물마다 보물 창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그거 가지고 내 아들이 교회를 세울 테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 다윗처럼 나 때에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 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지금 다 같이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왜 교회를 떠나는가,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 가서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0% 아니 5%밖에 교회에 안 남는다는 통계를 볼 때마다 믿을 수가 없고 정말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미국 교회도 괜찮고 한국 교회도 괜찮아요. 어느 교회든지 돌아올 수 있는 장을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만든 것처럼 우리가 우리 후세를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다윗이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창고에 드리고 계속해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왜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같이 함께 모인 그 백성들에게 재물을 가져오도록 자원해서 가져오도록 하여 그 재물을 다 모아서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됐는데 그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알고 있는 게 있었는데 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고히 믿으면서 그가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에는 정직한 사람의 일생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삶, 정직한 자들의 인생, 그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정직한 자이다라고 2절에서 연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 계명을 기쁘게 받으며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 있는 자는 정직한 자이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 곧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직한 사람에게 주는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 첫 번째입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이 땅에서
무엇하리라. 여러분 영어로 His children will be blank in the land. will be blank. 답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리라.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His children will be mighty in the land. 누가 강성하다 그래요? 정직한 자의 후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강성해지기를 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누가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직해야 여러분의 자손들이 강성해지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정직해서 내가 강성한 것도 매우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걸 바라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정직하게 행하면 너희 자손이 강성하게 되리라, 마이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했던 것을 우리는 읽습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나무인데 그 샘으로부터 충만히 물을 받아가지고 그 팔이, 그 가지가 넘어 쭉쭉 뻗어나가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시는 약속, 우리가 정직함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지금 바로 정직함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이것만은 저것만은 그런 조건을 달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얄팍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약간의 번영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강성함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The generation of the upright will be blank. 2절에 넘어가면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The generation of the upright will be blessed.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직하면 물론 나도 복을 받겠지만 나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네가 정직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 3장에 보니까 복을 두 가지로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우리 영어로 우리 친구들 같이 읽습니다. Wealth and riches are in his house and his righteousness endures forever. 이 복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descendant, 후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것이냐? 부와 재물, wealth and riches is same thing, same two words. 이건 똑같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도 오지만 그와 더불어 그의 공의가 그 집안에 온전히 영구히 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행하면 이 땅에서 잘 될 것 같지만 그 수명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직한 자의 후손은 이 땅에서 번영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물질적인 축복과 더불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와 일생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재물과 부요가 있으면 그 사람과 그 집에는 의로움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와 재물이 있으면 교만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풍 속에서도 성실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밝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 좋은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번영은 그 사람이 경건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을 때에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부요를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의 손에 늘 공의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요와 재물이 주어졌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 손으로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재물과 부여를 축복으로 받은 사람, 항상 그의 공의가 햇빛처럼 밝게 드러나야 합니다. 비록 부여와 재물이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살다 보면 부와 재물이 잠시 혹은 오랫동안 우리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공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번영한 자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Even in darkness, blank dawns for the upright. 무엇일까요? 우리 답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영어로도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습니다. Even in darkness, light dawns for the upright.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도 흑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흑암이 면제되었거나 또한 의인은 넘어지는 것이 면제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고 또 흑암에 처할 수 있지만 그 흑암 속에서도 빛이 비춰진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어두움은 어두울 때는 이 빛이 있으면 밝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둠은 무엇입니까? 거짓, 불법, 부정, 불의, 거짓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직, 공의,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불법을 자행하는 세상 속에서, 불의를 자행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며 나는 너를 의롭다 인정하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의를 받아서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 의를 행하는 곳마다, 아니 우리의 존재가 있는 곳마다 밝아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righteousness니까. 우리가 의이기 때문에 불의한 데에서 의의가 나타나서 빛처럼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살다 보니까 그 의 속에서 빛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어두운 속에서 길을 찾아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빛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지만, 어둡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공의, 정직을 가지고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약간 우리의 마음을 섬찟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로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이 흉한 소문은 매우 무섭습니다. 한 해쯤 전에 한국에 아주 국민들이 사랑하는 한 예쁜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뭐 얼굴이 예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은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어려운 싱글맘으로 아이를 기르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의 대표적인 표상이면서 성공한 사람의 표상으로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최진실은 어떤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 하나가 그 증권사에서 일하는 어떤 여직원이었다고 합니다. 헛소문을 인터넷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거짓된 거짓을 듣고서 거짓말을 듣고 또 퍼뜨리고 또 퍼뜨리고 또 퍼뜨리고 전 국민이 거짓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우리 옛날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만 나오면 무조건 진실이라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 최진실 양을 죽게 한 것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우리는 한국에 안 사니까 덜 영향을 받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돌을 던지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흉한 소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흉한 소문이 정직한 자에게 들린다 그럽니까? 안 들린다 그럽니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흉한 소문이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과장해서 만들어지는 소문들이 여러분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 때 두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정직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흉한 소문에 사로잡혀서 영안이 없는 사람,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 휩쓸려 사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 믿음의 근본되는 일이에요. 흉한 소문이 돌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견고함 위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어린 아들에게 도끼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애간 초등학교 다닌다고 도끼를 선물로 줄 분은 없는 줄 알지만 이 세대가 세대인 만큼 그때는 아주 날선 도끼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날선 도끼를 받은 이 조지 워싱턴이 그 날이 섰으니까 얼마나 잘 들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나무마다 찍어보니까 너무나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나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자르다가 이제 그 집 마당에 있는 아주 멋진 벚꽃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자르는 목적은 단 하나죠. 자르기 위해서. 막 자르다가 정말로 나무가 푹 하고 넘어가니까 환희가 돋아났는데, 문제는 나무가 넘어지고 나니까 이거 우리 아빠가 참 좋아하는 나무인데,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걱정 가득 차서 이제 집에 들어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누가 자기가 사랑하는 벚꽃나무를, 그 나무를 잘라놓은 걸 보고 성이 많이 났습니다. 들어와서 그냥 누가 그랬냐고 화를 냅니다. 아마 누구든지 걸리기만 했다가는 그날은 그냥 우리 한국말로 착살 나는 날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 두려워할 때 이 조지 워싱턴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아빠,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그래, 네가 한 것은 잘못했지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직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칭찬하고 야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지 워싱턴의 마음에 정직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쭉 살아가면서 정직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가 솔직하게 고백한 조지 워싱턴에게, 그래, 너 자백했겠다, 너 이제 죽어봐라, 그리고서 몽둥이로 막 때렸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제가 잘 그랬습니다만, 사실 이 아빠, 제가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하고 용서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분에 바쳐서 자녀를 그 용감하게 정직하게 말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것에는 미약했고, 아이를 처벌하는 면에 강력하게 대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조지 워싱턴이 그날 아버지에게 된통 맞아서 작살이 났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이 아버지가 만약에 그
아들이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야단을 쳤다면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다음부터 말하나 봐라. 다음부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속이면 우리가 부모와의 어려운 감정이 생깁니다. 감정의 벽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벚꽃나무를 아들이 자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알죠. 다 눈빛만 봐도 이것이 뭐가 있구나 하고 다 알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죠.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금이 가고 그의 인생은 부정직으로 치닫는 이 인성을 부모가 길러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강성하게 되고 부귀와 영화와 공의를 누리게 되든지, 여러분의 부정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축복을 빼앗길는지 오늘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공의와 정직을 나는 지켜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정직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절대로 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는 정직에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좀 더 정직한 사람, 온전하게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와 재물과 공의를 누리는 이 땅에서 왕성한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 This is kind of moment that you can choose one of the either way. You can make a decision right now to be honest, or you still can make a decision not to be honest that much, that God wants to be. Not many pastors will ask you to make a decision at this point like this. If you choose the honesty, your life will be very successful in Him. But if you choose dishonesty, you will not be in the group of blessings.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정직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정직하면 많은 걸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나에게 있어요. 그럴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가 노발대발해서 여러분을 때릴 수도 있어요. 괜히 말했네, 정직하게 말해도 소용이 없네,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dishonesty, 그걸 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직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정직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이 오늘 여러분이 정직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어제처럼 적당하게 정직한 척하는, 정말 정직하지 않은 그냥 그런 어른, 그런 아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여러분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여러분의 부정직을 알지 모릅니다. 여러분밖에 몰라요.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정직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속여가며 늘 주님 앞에 거짓말하고 사람들께 거짓말하려 인정받으려 했고 사람들에게 다 향해 갔던 우리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했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원했던, 그래서 부풀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랬던 우리의 거짓 불량한 입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깨끗함을 입고 또 우리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부정직한 자가, 주님, 이사야의 입술을 주님께서 핀추추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의 모든 것을, 저의 육신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덧입어서 저도 온전히
정의에 또한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과 저 자신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 앞에서 온전한 정직으로 예수님과 같은 정직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정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정직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세상에서 정직한 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고 정말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입에 내놓기도 정말 부끄럽고 부족한,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속을 주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척하며 위선적으로 살았던, 그러면서도 자녀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부정직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정직한 마음을 간구했던 자에게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영을 새롭게 해주신 같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영혼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제 남은 인생 온전히 정직한 자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자손이 강성해지고 그들의 자손들이 부귀와 재물을 얻으며 공의를 이루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복받는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 재물에 미련을 두어서 정직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 부정직하며 세상에서 부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한 해만 더 두고 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그런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정직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의 결단이 그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남은 일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아직 믿음이 작아 결단하지 못하며 세상에 마음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또한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 된 모든 이들과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내전 속에서 또한 종교적 핍박 속에서 고생하며 갈등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